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날 오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다.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꽤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으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인지 한밤중일지 자기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으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흔히 말세에 관한 징조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3장에서의 이 말세란 이중적인 다중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주의 날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 이중적, 삼중적인, 다중적인 그런 의미들로 중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깝게는 아시리아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주의 날을 의미하고 또 멀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셔서 악과 죄를 벌하시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주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심판하시는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사실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중첩된 사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날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대심판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하나님의 임재의 날입니다. 아무래도 먼 미래를 내다보다 보니 뚜렷하지 않고 겹쳐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환란의 날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주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환란들도 이중적,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로는 불과 40년 뒤에 일어나게 될, 즉 AD 70년에 발생하게 되어질 사건인데요.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지는 그 환란의 날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죠. 뿐만 아니라 이 환란의 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의 대환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중간중간에 그 가운데 끼어져 있는 여러 가지 환란의 순간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께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여쭙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대심판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어지고 파괴되어지기 바로 직전에도 이와 같은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결국에는 로마와 맞서다가 결국 패망하게 되어지는 사건들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라고 하는 이 징조들도 이중적이고 다중적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어서 여러 가지 전쟁들과 그리고 또 다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만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이전에도 일어났었고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징조들마저도 이중적이고 다중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전 지구적이고도 우주적인 혼란과 재앙 다음에 주님께서 임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우리들은 환란과 환란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환란은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환란의 시대에, 예수님의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환란은 예수 믿는 자들의 일상이요, 아니 이 땅을 사는 인류가 겪어야 되는 일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환란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환란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한 과정임을 압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란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환란을 당하더라도 놀라거나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도 이 환란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 환란을 지나가야 되는 사람이고 통과해야 하는 사람이고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란의 과정을 지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교훈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환란을 준비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를 분명히 알고 진리 위에 분명히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란의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진리가 어지러워진다는 것에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에도 온갖
가짜 메시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어지럽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거짓 메시아들의 선동에 넘어가 로마와 맞짱 뜨다가 이스라엘은 파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거짓 예수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며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잘 배우고 그래야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진리의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려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눈앞의 편안함과 이익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들이 알고 따라야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어렵고 두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다.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돌보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평상시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32절의 말씀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31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주님의 이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AD 70년경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난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 온 지구도 온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를 종결짓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마지막 심판의 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하나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니 오히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며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날과 같이, 그 전날과 같이 전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도록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환난을 당하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줄을 알고 더 기뻐하고 주님 보기를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항상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다시 한 번 더 마음 새기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혼선을 겪지 아니하고 진리에 굳게 서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아시죠?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 집사님을 위하여, 배병웅 장로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 연약하고 힘든 아픈 우리 성도님들도 주여 붙드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장의 식구들의 여러 형편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사랑으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재앙들, 전쟁들, 특히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의 전쟁들, 주님 속히 그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